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남자가 1절, 여자가 2절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싱어들도 마이크를 잡아주시고 함께 읽어주세요. 제가 남자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시편의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한 장 한 장을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좀 핵심되는 시편의 말씀들을 좀 몇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전 시편, 이 모든 시편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또한 이 시편 1편은 지혜 있는 자, 정말 참 지혜 있는 자는 복 있는 자인데, 잠언서에 가보면 이 지혜의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지혜를 시편의 형식으로 쓴 것이 또한 여러 시편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혜시라고 합니다. 지혜시. 그 지혜시에는 보통 의인과 악인의 이 대조 구조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대표적인 지혜시라고 할 수 있겠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 이게 잠언서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의 이 지혜시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그런 시의 형식을 쓴 지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을 향하여서 복되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점점점 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아슈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슈레라는 단어는 복되도다. 제가 목이 메이네요. 복되도다. 이걸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사람을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내 아내를 향하여서. 제 아내가 어디가 있죠? 복되도다. 여러분 자식을 향하여서. 그럴 때 나오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을 내게 허락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감격이 찼을 때, 이 자녀들을 내게 허락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찼을 때, 그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한 감정의 상태로 이렇게 좋은 걸 나한테 주시다니, 이렇게 좋은 사람을 알게 하시다니,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내게 허락하시다니, 이때 나오는 표현이 아슈레. 와, 내가 참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굴에 복음을 이렇게 딱딱 붙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얼굴 추울상하고 막 지옥에서 방금 탈출해온 사람 얼굴로 이렇게 사는 얼굴 아니라 정말 늘 천국을 사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그런 거예요. 단지 죽고 나서 저 천국 가서 그때 가서 얼굴이 확 펴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 믿는 지금부터 아무리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얼굴이, 내 삶이, 내 태도가, 말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 복된 삶을 실제로 경험하여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을 향하여 따라해 봅시다. 아슈레. 다시 한번 아슈레. 우리 좀 수준 있게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오 아슈레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당신은 그렇죠. 당신은 나에게 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당신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사랑남은 교회는 이렇게 너무 이게 표현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까? 무엇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무엇을 복된 인생이다. 오 아슈레 하면서 복된 인생을 향하여 이야기하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을 향하여서 오 복되도다 라고 말할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향하여, 그런 인생을 향하여 아슈레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인생입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다?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가 옆에 심겨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 그죠? 물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비가 적절하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졌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공급처가 걱정이 없다. 공급에 대한 염려가 없다. 내 인생에 대한 공급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가 옆에 내가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아슈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잎사귀가 파릇파릇해서 마르지 않는데요. 항상 푸른 그런 잎사귀를 유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이 되면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런 나무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때에 따라서 적절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생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 다윗, 에스라,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 인물들이 다 그런 형통하는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냇가가 되어주심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어려운 환경들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잘되게 한다는 표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프지 않는다, 늘 부자로 산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늘 남보다 더 빠른 승진을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하는 일 모든 게 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더 빨리 잘된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마음 상할 성도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잘되기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에도 봐도 왜 그렇게 예수 믿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는 일이 있죠.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건가? 라고까지 생각할 때도 있을 정도로 힘든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근데 우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그랬고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 추성이었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위험한 위기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사자의 밥이 될 위기도 겪고.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사니까 그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에스라, 다윗, 모든 인생, 성경에 기록된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디에 심겨졌느냐, 그의 믿음의 근거가 누군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또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편의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 따라해 봅시다. 죄를 멀리하라. 이 아슈르의 인생은 죄를 멀리하는 인생입니다. 약간 소극적 의미인데 내가 피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여기에 보면 따르다, 서다, 앉다, 이 동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죄인이 길을 걷는데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서고 앉아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점점 더 죄를 향한 나의 태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처음에는 죄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길에 딱 멈춰 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란다. 그 다음에는 아예 앉아버린 거예요. 나 건들지 마라. 나 여기 자리 잡았다. 이제는 이 죄를 합리화시키고 너도 다 이러지 않나. 이제 공범자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죄를 심지어는 즐기기까지 하게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들을 그냥 죄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좋은데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른 용어를 썼어요. 그만큼 죄인의 삶의 모습이 이런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들은 누구인가? 이 죄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악인이고 오만한 자를 말합니다. 이 본문의 중심은 딱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오만한 자세를 딱 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말과 태도에서 이 오만함과 악한 태도들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이, 이런 악인이, 이런 오만한 사람이 세상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존재할까요? 얼마든지요. 얼마든지요. 예수 믿노라,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사탄은, 마귀는 더 교회 안에서 이런 길을 걸어가기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관계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무시해도 될 만한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과 같다. 교만한 사람은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태하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도 그렇고요. 악인은 이런 형태로 점점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적절하게 따라가는 정도로 이렇게 되나 따라가는 정도로 하다가 이제는 멈춰서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버리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내 삶에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 여러분께서 어떤 단계까지 나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도 이 정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지,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딱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그 죄를 이제는 저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딱 자리에 앉아버려서 건들지 마라, 니도 와서 앉아라, 이제는 아예 그 자리를 퍼질러 앉은 상태까지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이 죄라는 것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요. 그의 말 속에 오만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오만함이 곧 다 우리를 인간관계에서 오만함으로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요. 열왕기서, 역대기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악한 길을 행했던 자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 길 걷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죠. 그 대표가 바로 다윗이고 또 여로보암, 아합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이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혹시 여러분 예전에 이 겨를 곡식을 이렇게 하면서 쭉정이 날리는 이 작업을 해보신 분? 권사님 저기 몇 분 계시? 요즘 인생의 선배님들 어떻습니까? 그 겨를 날려본 경험을 하니까 그 쭉정이가 아깝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아깝죠. 어떠세요? 빨리 이것들 사라지면 좋겠다. 아이고, 이것들이 이러면서 날리지 않습니까? 이게 날아가야지 된 존재예요. 그만큼 쓸모없는 존재, 바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결국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는 심판을 그들이 당할 것이다. 죄의 길을 이렇게 주의를 살피며 따르는 자나, 거기에 딱 서서 죄를 짓는 자나, 퍼질러 앉아서 죄를 짓는 자나 다 똑같은 결말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한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으로 전락하여 망하는 인생으로 끝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멀리 해야 될 죄가 무엇일까?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지금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죄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니? 이 정도는 너무 관대하게 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럼 나의 육신의 욕구를 그래도 채워주는 죄인데, 내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죄인데, 내 이생의 자랑거리를 채워주는, 나를 오만하게 만든 죄인데, 나를 그래도 이렇게 으쓱으쓱하게 만들어준 죄인데, 그 재미로 살아가는데, 그런 말들을 내가 쏟아놓을 때 쾌감을 느끼는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이 시편 기자는 이 죄인이 걸어가는 길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자세도 보여주고 결말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퍼즐로 앉아있는 단계 될 때까지 대부분 정신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집요하고 무섭습니다.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에 민감하라. 다시 한번, 죄에 민감하라. 하나님에게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요, 내 삶에 팍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죄를 향하여서 서서히 걸어가게 만들고 딱 서게 만들고 자리 잡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말, 생각, 태도, 행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분별하는 사람은 아예 애초부터 차단합니다. 이거 아니지, 딱 차단합니다. 그런데 이 둔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해요. 그래서 까짓거 얼마나 관대하고 인격적인지 모릅니다.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멍청하게 질질질 끌려가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이 시가 지혜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악인의 결말이 이렇게 끌려가 결말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까지 하셨어요. 정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죄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밤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죄에 대한 태도와 거의 같이 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과 민감함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멀리해야 되는 죄가 무엇인지, 그런 삶의 문화가 되어버린, 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어떤 죄의 어떤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그림으로 옮겨낼까? 오늘 밤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실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존재,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소극적 의미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는 태도고요. 적극적인, 능동적인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 말씀이 즐거워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밤낮으로 그 말씀이 생각나는 상태가 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상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경우가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어지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즐거워해서 묵상이 되나요? 아니면 번거롭고 귀찮고, 성경을 읽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고 괴롭고 때로는 힘들기까지 할 때가 더 많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육신은 그 믿음을 요구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따라해 봅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한 번 더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 이건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려면 가장 기초가 뭐냐? 배워야 돼요. 배워야 뭔가를 반복해서 그것을 할 거 아니에요? 일단 배워서 그것을 반복해서 잘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이게 연습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팀이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나와서 여기서 연습하고 될 때까지 저 이충만 간사님이 계속 연습시키더라고요. 될 때까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런 게 다 연습을 통해서 이제 되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에 빵집이 하나 생겼대요. 미장원에 갔더니 제 머리를 잘라주시는 직원이 우리 동네에 빵집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줄을 서서 먹는데요. 아니, 빵집에 줄을 서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빵집을 지나가 봤습니다. 정말 줄 서 있더라고요.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서 빵을 먹어요. 식빵. 그런데 에이, 뭐 저거 얼마 되겠나 싶어서 좀 있으면 없어지겠지 했는데 좀 지나도 계속 어느 날 보니 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럼 그렇지 뭐. 지나가면서 이렇게 안을 봤더니 추우니까 밖에 줄을 안 서고 안에 가득 사람이 빈틈없이 가득 서 있는 걸 봤어요. 야, 저 빵 나중에 한번 꼭 먹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빵 하니까 생각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빵 만드는 청년이 있죠. 우리 유정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유정이 빵 너무 맛있어요. 근데 유정아, 오늘 왔어요. 유정아, 여기 빵 잘하는 집안 생겼는데 네가 가서 먹어봐라. 제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배우라는 거죠. 가서 맛집 있으면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너의 비전이 그 빵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정말 빵 분야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 맛집, 싸구려다 가서 다 먹어보고 내가 그걸 만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거 필요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둬요. 경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 난 안 되는가 보다. 큐티, 아유, 나는 체질상 안 맞다. 큐티. 그냥 통독 뭐 하자, 그냥. 주야로 묵상, 아유, 어떻게 하는 거야?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큐티 학교를 열면 이런 분들이 오셔야죠.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안 하면서 안 오는 분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서 안 오시는 분들 더 뭔지 모르겠어요. 오시라고요. 매년 하는 큐티 학교에. 그만큼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매년 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경 본문으로. 오히려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와요. 고수들이 와요. 되는 분들이 더 되는 분위기가 돼요, 지금. 이미 충분히 아쉬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 와가지고 더 아쉬의 인생을 살겠다고 오시는데, 저는 참 감사하고 이분들 축복하기도 하지만 좀 아쉬운 건 이거예요. 너희만 복 받지 말고 좀 우리 다 공동체 이 좋은 걸 좀 같이 좀 복을 받았으면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큐티하는 삶을 내 일상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것, 이게 자연히 저절로 되어지면 얼마나 땡큐 하겠습니까만, 그게 잘 안 되니까 무엇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잘 안 되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카톡방에 또 큐티 나눔 올라오면 아유, 귀찮게 시리, 부담되게 시리, 왜 자꾸 우리 셀리더는 눈치 없게 시리 자꾸 올리는가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읽고 여러분도 한번 흉내라도 한번 내보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나쁘지 않네, 이해가 되네, 이게 내 이야기네,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별로 그런 큐티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비관적이었고 비판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느 순간 그걸 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문화를 만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거룩한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의 문화, 아슈레의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좋은 것이란 좋은 거는 싸그리 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고 안 되면 말하라니까.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비판만 하지 마시고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100%는 못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용은 낼 수 있잖아요. 조금은 흉내 낼 수 있잖아요. 그 정도라도 한번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내가 책임감 있는,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는 성령께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겸손한 믿음, 오만한 자로서 이래가면 되나 뭐, 에휴 또 새로운 거 하나 보다, 그러지 말고 늘 우리가 하던 거지만 이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성경에 없다고 말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일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길이 되어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야 기가 막히다, 소름 돋는다, 어쩜 이렇게 내 일상을 주님이 이렇게 다 보고 계신 것처럼 큐티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이구야 오늘도 내 이야기네, 오늘도 내 이야기네. 내가 때는 큐티가 안 될 때는 도대체 이게, 이럴 때는 다른 분이 큐티 나는 올린 거 보니까 아 저분을 통해서 듣게 하시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때가 많죠. 이게 거룩한 문화가 공동체에 있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결국은 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인정하신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에, 큰 일에 내가 너를 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 다 보고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10초지만 무릎 꿇고 시작하는 그 기도, 잠들기 전에 그래도 잠시라도 기도하고 자는 여러분의 그 태도, 그래도 바쁜 와중에 큐티책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큐티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 큐티 나눔 그래도 올려야지, 오늘 늦었지만 밤 10시가 됐는데 아이고, 내 스스로 했던 약속이니까 올려야지, 그런 태도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정이 저는 참 복이라고 여겨지고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인정이 없고 오히려 망한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어떤 면류관 뭐 이런 것보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칭찬,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표현을 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아슈레라는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 아슈레라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쉬워하는 인생을 살 것 같습니까? 뭔가 아쉬워, 저 인생 내가 봐도 아쉬워. 죄를 멀리하여 죄에 대해서라면 그 길을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상태를 내 삶에 유지되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훈련을 요구합니다. 연습을 요구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그런 거룩한 큐티 문화, 말씀 묵상과 나눔의 문화, 이 문화가 세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가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로서 함께 이루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이 복이네요. 이유는 당신 때문에 저는 그 큐티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복의 이유가 되는 아슐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노래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함께 한번 들어보시고 두 번째는 함께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 나의 피난처 예수.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 나의 힘이 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 나의 피난처 예수.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 나의 힘이 되신 주 사모합니다. 주 사모합니다. 내 맘의 반석. 주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내 오른손 붙들. 주 사모합니다. 주 사모합니다. 주 사모합니다. 내 맘의 반석이요. 내 맘의 반석. 주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내 오른손 붙드시.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주를 가까이 함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 나의 피난처 예수.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 나의 힘이 되신 아멘. 주 사모합니다. 주 사모합니다. 내 맘의 반석. 주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내 오른손.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해봅시다. 주 사모합니다. 주 사모합니다. 내 맘의 반석. 내 맘의 반석. 주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내 오른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사모합니다. 주 사모합니다. 주 사모합니다. 내 맘의 반석. 주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내 오른손. 내 오른손.
드시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오늘 시편 1편에 기록되어진 아슐의 인생,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남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방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이와 같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그렇다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지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말씀으로 나를 통하여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먼저 받아주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런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무역한 종을 부르셨사오니 내 입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헛된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지만 진짜 우리 삶에 얼마나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처럼 사는 이 육체가 주인되고 이 세상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 주인을 끌려다니는 주인 지배받는 인생으로 내가 전락하지 말게 하시고 그 길이 얼마나 축제와 같이 험한 길이며 날아가는 인생이 되며 망하는 길이 되게 해주시고 육체의 좋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잠자감이 있고 참만족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삶에서 누리며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것이 내 힘으로 아버지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거룩한 무대를 만들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또 주님을 의시합니다.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하게 도우시고 민감하게 하셔서 성령의 죄에 민감하게 하시며 그 거룩에 더욱더 하나님의 기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헛된 것들이 헛되게 인정되게 하시고 모든 주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것들로 인정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되고 허망한 것들이 이 허망한 것이란 것이 입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와 내 가정이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이, 이 약속의 복이 우리의 것으로 주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가까이 하며 섬기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거룩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다스리네 내 삶을 주가 다스리네. 오늘 이곳에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가 다스리네. 만지시네 내 마음을 주가 만지시네 내 마음을 주가 만지시네.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리소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가 다스리네 내 삶을 주가 다스리네. 만지시네 내 마음을 내 마음을 주가 만지시네 내 마음을 주가 만지시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을 주님이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길들여지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좋은 내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에 더 강력한 성령의 다스림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오 성령이시여,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내 한 주간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정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이 하나님을 즐거이 그 말씀을 즐거이 하며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인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즐겁고 내 육체적인 것들이 더 즐겁고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인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인지,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과 별 다름 없이 사는 사람인지, 주여 오늘 시간에 성령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시편 1편에 기록된 아슐의 인생으로, 복의 인생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삶에 있는 정말 멀리해야 될, 다시 방향을 돌려야 될, 교정해야 될 그 죄의 길들을 놓고 이 시간에 주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이 결단의 고백을 드립시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이 되기까지, 이 경건과 거룩이 즐거움이 되기까지 연습하고 훈련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이 공동체 안에, 훈련하는 공동체 안에 훈련의 기회들을 내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이 공동체 안에 정말 경건의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성령 앞에 구하면서 그리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경건한 삶이,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되고 아버지요 문화가 되기까지 우리의 삶을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혼자서가 아니라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어요. 공동체로서 함께 이루는 문화를 만들게 하시고 아버지요 사랑 담은 문화가 우리 안에 거룩한 문화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손으로 선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 아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정말 하나님 형통케 된 인복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히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 모두가 신앙이 전수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이 거저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이런 놀라운 하나님 거룩한 문화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며 말씀이 즐거운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매일의 큐티하는 삶에 매주마다 하나님 가정 예배하는 삶에 매주마다 암송되는 그 말씀을 암송하는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죄가 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내 삶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어 내 삶을 찔러 쪼개며 간절하고 슬 쪼개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열매들로 가득하여서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신앙들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 시대에 요셉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다윗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사심의 증거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우리 공동체의 나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그 간증을 들으며 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거나 눈치 보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라며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시고 성령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함과 담대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그 무엇도 주 안에 성령 안에 사는 나를 아버지 안에는 감당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일어서는 오늘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알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영원한 기억 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무심했던 우리의 삶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세상에 잘 되는 거 그건 참 많이 구하지만 돈, 명예, 권력, 쾌락, 세상 옆집 누군가가 잘 되는 거 나도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부럽고 그냥 우리의 복의 기준이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복, 이 아슈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 복의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간에 정말 내 복의 근원 되시는, 복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분이 넉넉한 품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참 면목 없고 부끄러운 모습 많지만 솔직히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도 참 부끄러운 내 삶이지만 변함없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넉넉한 품을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께로 갑니다. 내가 더 가까이 나갑니다. 아버지의 품을 잊지 않고 내 일상 속에서 그 아버지의 그 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그래서 말씀 붙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내 경건의 삶이 너무 연약하고 내 무릎이 너무 연약하고 내 의지가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너무 연약하고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적당한 은혜 말고요, 한 가지라도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그걸 이 시간에 복의 길로 갖다 놓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내 삶에 구체적인 이루어지는 응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결단할 것이 무엇인지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 결단되는 것이 있다면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직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더 구하십시오. 그 아슈레의 인생으로 내 가정 안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는 자들은, 결단되는 자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정말 복의 인생으로, 아슈레의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군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걸었던 영역이 이것이었다면 내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사는 것이 이것이군요. 일어나셔서 그
그것을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걸 한 주간 행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결단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셔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걸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경험하고 목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이 시간 이렇게 세우시고 이 결단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며 이것을 우선순위에 세워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의지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이 즐거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미혹될 때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선택하며 이것을 더 추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처럼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 삶이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 복된 인생 아브라함의 허락되던 놀라운 복이 오늘 공동체 안에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력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되고 나침반되고 거울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되게 하시고 익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 모임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놀라운 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가운데 이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의 불씨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아직 이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만에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들, 아직 여전히 죄를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택신자를 놓고 기도합시다. 특히 이번 주일에 있는 태신자 작정주의를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혼들을 참으로 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저와 여러분일 텐데, 그래서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먼저 복된 길을 살게 하시고 이 복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게 하시고 내 마음 이들을 위하여서 행해야 될 것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내 삶으로 간증하며 이들에게 참 복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품어야 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그런 동력자들, 여러분 내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도가 필요한 내 삶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부부가 있다면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시면 좋고요. 여러분 동력자들 향하여서 이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생각하는 영혼들 중보기도 해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